12절. 예, 보세요. 10장 12절. 안 쳐졌어요? 아, 그래요? 그럼 밑줄 쫙.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노래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이 날에 바다 배를 무너뜨릴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3절.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우리 마음속에 악의 죄악을 밭가라. 이제는 새 생명으로 거두어내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토양 터치로 우리가 목요 전도 교육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이요, 또 하나님의 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게 돼요. 땅으로 표현하게 돼요. 자, 근데 우리 땅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부드러운 땅, 또 무엇이든지 심으면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옥토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 개간하지 않는 땅, 굳은 땅, 마른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묵은 땅을 이제는 개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돌을 제하고 땅을 파서 갈아엎어가지고 부들부들한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비옥한 거름도 집어넣고 해서 작물을 심을 때 작물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먼저는 땅을 기경해야 된다. 우리가 전도하기 가서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좀 말 좀 합시다, 이렇게 따지고 갈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먼저 바뀌면 굳이 가서 갑시다 안 해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 말도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서 우리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딱 한 사람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딱 한 사람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만약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있다면 좋을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울까요? 생각 안 해봤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혹시 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치질이 더 힘들고 아프고 맨날 고생하고 얼마나 신경 쓰겠어. 자, 이야기가 오늘 같지만 내 마음의 밭을 먼저 기경해야 전도가 된다.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따르겠습니다. 내가 변하자.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먼저 바꿔요. 어제 저녁에도 이제 잠이 좀 늦게 청했는데 주간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평상시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가지고 주간복지에 가서 전하면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뭔지, 세례가 무엇인지, 또 이게 바울이 또 베드로가 얘기하면 또 베드로가 어쨌다고, 바울이 어쨌다고, 그러니까 이 말들을
풀어줘야 돼. 예화로 풀어줘야 돼. 그런 이제 예화를 풀어줘야 되고 말을 다시 만들어서 꾸며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몸 피곤하고 시간은 지나가는데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마지막 여생에 그들이 10년을 살지 3년을 살지 1년을 살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의 여정에서 이제 90, 100살이 되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마지막 여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전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까지 이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찌하오리꼬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뭐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해서 뭐하라? 각각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받아라. 네.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고생했고 자녀들을 키웠고 어려운 순간을 지냈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또 6.25를 맞이했고 해방을 맞으면서 6.25를 맞이했고 6.25 지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래도 선진국으로 잘 다녀왔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몸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몸도 아프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마지막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왜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습니까? 몸도 아프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재산도 없고 힘든데 내가 남은 삶 동안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보내줬다. 그 사랑하기 전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영접 기도문을 따라서 하라 그러고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회개를 하나님 받아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찬양을 하고 돌아왔어요. 자, 오늘 이제 저녁에 전도회 교육을 하면서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한 사람 내가 1년에 10명을 데려와야지, 내가 최소 1명은 데려와야지, 이런 목표도 중요하지만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모시고 온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너같이 믿으려면 차라리 안 믿고 말겠다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바뀌기 위해서는 전문용어로 토양을 먼저 갈아엎어야 된다. 전문용어로 기경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우리나라 이제 1863년에 이제 토마스라는 사람,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 중국으로 건너왔어요.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거기서 2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서 전도하세요. 1863년이면 우리나라 해방이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 그럴 때인데 대한민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다행히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번역서가 먼저 들어왔어요. 먼저 중국 한자 성경을 한국말로 고쳐서 번역을 다 해놨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 토마스가 들어오는데 한국에서 외국 사람 들어오는 거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배가 결국 토마스 선교사가 탄 배가 이제 평양 대동강가에 도착했을 때 이 바다를 지키는 군인한테 결국은 불이 타고 배가 뒤집히고 망가지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도 죽게 된 상황이었어요. 헤엄쳐 나와가지고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성경책 2권. 성경책 2권을 자기가 보는 대한민국 사람한테 줬어. 근데 성경책 받은 사람이 자기를 죽였어.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외국 사람이잖아. 머리 노랗고 눈 코쟁이가 왔는데 외국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람 보면 우리나라에 왜 쳐들어오는 거야? 이거 외놈들처럼 나쁜 놈들 아니야? 그래가지고 주겠단 말이야. 근데 성경책 2권은 받아서 그거를 버릴 수는 없고 가지고 왔어. 그분이 누구냐면 박충권이라는 사람. 가지고 와서 집에 있다가 이분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평양 그때 영무주사인 박영식이라는 분에게 줬어요. 성경책을. 내가 외국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 나 책을 주더라. 이 책이 뭔지는 모르지만 좀 봐라. 줬어. 그리고 이제 그 영무주사 박영식이 책 성경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 있고 또 이제 같이 알고 있는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이 영무주사 이분과 이 박충권이라는 분하고 이제 같이 있다가 이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성경책을 또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이 뒤에 오는 마펫이라는 선교사랑하고 또 전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는 죽고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마펫과 그레함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정식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 토마스를 죽인 이 박충권하고 또 그때 영무주사인 또 박영식. 누구? 박영식. 또 최시량 이 사람이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대한민국 처음으로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생기게 됐는데 이 박충권이라는 분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가슴이 찔리고. 그래서 이분도 회개를 하고 결국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토마스 선교사 이분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을 때 기쁨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평안함으로 온 게 아니었다. 들어오자마자 순교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이 대한민국이 이제 복음화가 시작된 것이다.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차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성경책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도 가족도 이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에 앞장선 자 되길 원합니다.